전도 2015.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그 방법을 찾고자 배움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십니까? 몇 분 외에는 안 하시나 봐요. 기도의 응답을 받길 노력은 하시나요? 그러면 어떤 기도의 응답을 원하며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이런 설교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늘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보다 하나 조금 더 나아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시원케 할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기도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잠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느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했을 때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은즉 이제 내가 구하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불러서, 야, 다니엘에 가서 나의 지혜와 총명, 나의 뜻을 알려줘라. 이렇게 응답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건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오늘 전체 본문을 9장으로 선택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그 중심되는 구절을 좀 잡아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펴보시고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읽으면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원년에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관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동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책이 예레미야의 책이죠.
예레미야가 포로된 자들에게 보낸 서신, 이제 다니엘이 읽고서 깨달은 것이에요. 자신의 민족의 포로기로 잡혀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멸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리오 왕이 BC 538년에 약 50년 후가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잡혀간 그 시대를 생각하면 605년으로부터 귀환되는 70년 정도가 되고, 다니엘은 대충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이 66년이나 67년 정도, 즉 포로기가 끝나는 시작되는 3년에서 4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이제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민족이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데 발맞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의 삶이 마감될 때까지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다니엘이 먼저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니엘의 중보기도 3절의 그 말씀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냥 조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 그것을 알고 죄를 먼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신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자복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반응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이죠. 경험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그 뜻을 이해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올바르게 가르쳐 주고자 가브리엘을 부르셔서 다니엘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봐도 확실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바로 잘못과 죄를 자기의 죄로, 이스라엘의 죄, 자기 조상의 죄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죄를 무릅쓰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 선조가 너무 잘못했죠 라고 구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 4절과 6절까지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여론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 그 법을 깨트리고 듣지 않고 주의 선지자들도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결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지금 현실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 사는 그 결과가 바로 그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자신의 죄로, 자신의 기도로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를 포함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요, 무슨 변명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저 용서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이 그렇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얼굴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죠. 죄인인 것을 철저히 알지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예레미야의 기도, 모세의 기도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기도입니다. 무조건 그 잘못을 수용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할 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면 즉각적인 응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누구에게 달린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즉각적인 응답을 주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지만 영적인 방해가 있어서, 그 세력이 막고 있어서 그 응답이 늦은 경우도 있다라고 다니엘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기도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으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때부터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서 하나님 계획을 바꾸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니엘의 그 역사적 상황을 보면요, 이제 바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날 것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제 3년에서 4년이 차면 이제 돌아가는 역사가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고레스가 그 조서를 내렸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이 완성되는 것으로 기뻤을 것이며 소망을 꿈꿨겠으며, 그 말씀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전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허물이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용서함을 받고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니까 혹시 오해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가브리엘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주시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가 은총을 입은 자라고 지혜와 총명을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시원케 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성숙한, 잘 익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그런 수준의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도요, 영적인 나이에 따라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아기가 되고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성년이 되듯이 그때마다 우리의 언어의 그 기술이, 그 깊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사람들도 자라야 되고, 그 자라는 순간마다 다 하는 반응이 다르고 또 그때마다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사람도 잘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단계별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태어나면 뭐가 되는 거죠? 아기요. 모든 사람이 신앙을 시작하는 것을 영적 아기라고 표현하죠. 그럼 아기는 무슨 기도를 하나요? 좀 대답을 해보세요. 아기는 무슨 기도를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해요? 젖을 먹었으면? 네? 지금 뭐 들렸어요? 뭐요? 네? 먹고 싸고. 그리고요? 네? 뭐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는데 이렇게 주저하세요. 먹고 싸고 자기의 충족이 다 되면 즐거워서 뭘 하죠? 옹알거리죠. 뭔가 표현하죠. 무슨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소리를 내고 부모와 그 친밀감을 만들어가며 관계를 깊여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영적인 아기 때의 기도도 되던 안 되던 마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옹알이조차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이 옹알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자, 아이가 컸어요. 뭐가 되죠? 어린이요. 어린이가 이제 되면 자기의 감정 표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기를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싫은 것과 좋은 것을 표현합니다.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이고라고 그러죠. 그게 생기는 그런 시기라서 이때는 노도 하고 반항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모든 노에 대해서 동일한 노로 화답을 하며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주장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을 좀 들어가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는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만은 들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가 크면 뭐가 되죠? 청소년이요. 청소년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부모의 방식과 생각이 모두 싫고 어렵고 짜증납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결정하고 귀를 닫고 화를 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불만 가득한 시절을 보내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 살아야 하듯 영적 청소년기를 보내는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과 주변 교회와 모든 것으로 불만과 짜증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의 불만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이 영적 청소년의 패턴을 가졌더라도 간혹 말썽쟁이 청소년들이 가출하여 집을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서 주변 상황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컸습니다. 이제 뭐가 되죠? 청년이 됩니다. 이때는 정열의 시기입니다. 정열의 시기. 사랑도 많고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긍휼도 많고 용서도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특별히 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의를 갈급해하는 나이입니다.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싶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까지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하신 일마저도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잠언은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자로 표현하고 명철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잠언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사는 무시하고 자기의 의사만을 나타내는 이런 시기에는 영적 응답이 없는 시기로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시기에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절의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합니다. 또 11절과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 때부터 청년기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대부분 잘 되는 것을 여기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가 다 커서 그것을 모를지라도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순종할 때 그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다는 걸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녀를 두고 양육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기 때부터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더 잘 깨닫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고 배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년기가 돼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부모들은 스스로 이제 깨닫기를 원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되기를 바라죠.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도 그 자녀가 정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시면 간혹은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그것은 은총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과거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이건 스스로가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5번의 철이 든 성년이 되어지죠. 이제 청년기를 지나서 성장을 하면 성년이 됩니다. 우리가 성년을 기준할 때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철이 든 성년, 어떻게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시죠? 뭘 보고 철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모르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철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부모님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 대화할 수 있게 되면 자녀들이 철들었다고 인간의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부모님의 삶을 살아보고 왜 부모님께서 그 당시에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와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를 자신도 자기의 자녀를 낳아보고 성장시키면서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깨닫고 나면 존중하게 되고 이후에는 그분들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가장 잘 이해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매님들, 부모님을 가장 잘 이해했다, 엄마를 잘 이해했다 생각하실 때가 언제십니까? 네, 아기를 낳을 때였습니다. 남자들은요, 형제들은 본인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generally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이 되어질 때 성년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를 가지는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를 가지면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적 어머니가 되시면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쫓아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해산하는 고통, 영적 해산의 고통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도 주님을 닮아가며 수고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영적 자녀를 가진 사람은 영적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영적 출산은 어렵습니다. 복음 증거가 누가 쉽다라고 했습니까? 한 영혼이 잉태되고 출산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사랑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영적 출산을 하고 영적 자녀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니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세상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한테 그 자녀의 잘못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합니까? 내 잘못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 잘못이라고.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그것,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자녀로 생각하고 품었기에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기도였는데, 다니엘이 깨닫고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간구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의 그 진지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서 다니엘에게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주시고 싶어서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우리의 기억 속에 늘 남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예요. 십자가의 그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기도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잔을 거두어 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기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계획을 바꾸셨나요?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자기를 못 박게 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3일 후에 부활로 응답하시고 용서의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주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해서 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오기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감동 주시면서 알려오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려오시고, 또 간혹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알려오셔서 우리가 혼자 외롭게 기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돌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셨던 순간들이 다 있으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사모하시고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